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하셨듯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금하신 일이 나와요. 창세기 앞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일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런 금하신 일이 나오는데 이제 노아의 시대 속에서 금하신 일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피해 사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하신 말씀, 금하신 것이 무엇이냐?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에게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명령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표현과 생명을 찾으리라 라는 표현이 단호한 거죠. 단호한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삶을 우리들이 중요시해야 되는가? 선악과를 따 먹을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것의 구분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노아 이후의 삶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대답은 분명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피째 먹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째 먹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되죠. 한 이단 종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피를 먹는다라는 이야기, 이것을 수혈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수혈을 받으면 피를 먹는 것이니까 수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녀가 수혈만 받으면 낫는데 그냥 수혈 못 받게 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문제, 문장 하나하나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행위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수혈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생명의 문제구나. 생명의 문제구나. 그리고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생각을 좀 해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글쎄요, 확대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대 해석도 가능하지요. 하지만 그냥 근본적인 문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할 때마다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 존중의 삶을 우리들도 실천해 가며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